12장 12절에서부터 26절까지를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예수께서 어린 나귀를 보시고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것은 이렇게 기록한 성경 말씀과 같았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 임금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제 아들은 처음에는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으나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야 이것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이며 또 사람들도 그에게 그렇게 하였다는 것을 회상하였다. 또 예수께서 무덤에서 나사로를 불러내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사람들이 그 일어난 일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무리가 예수를 맞으러 나온 것은 예수가 이런 표징을 행하셨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리새 사람들이 서로 말하였다. 이제 다 틀렸어. 보시오, 온 세상이 그를 따라갔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 사람이 몇 있었는데 그들은 갈릴리 벳세다 출신 빌립에게로 가서 청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예수를 뵙고 싶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에게로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께 그 말을 전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위랄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러 가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오늘 할 내용 27절에서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라고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은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다니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그 다음에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께 구합니다.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 영광되게 하겠다.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이퀄 사람의 아들이 되신 겁니다. 하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또 헬라인이 들어와 있었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지만은 개종한 그 사람들이 와 있어서 들었는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또 많은 군중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있는 제자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는 영원히 사실 또 메시아는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이 땅에서 메시아가 들려야 된다는 것을, 사람이 들려야 된다는 것,
인자 사람의 아들이 나무에 달려서 죽어야 된다. 뱀을 이스라엘 광야에서 나무에다가 뱀을 들린 것처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광야에서 뱀이 들린 나도 들려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믿게끔 해주는. 과연 이게 무슨 말이냐? 메시아는 영원히 살아 있어야 되는데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죽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 또 나무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사람의 아들이 뭐란 말이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는 잘합니다. 또 들어서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몰라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전인격적인 이해와 질서가 없어서 그분에게 이해하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예수에 대해서는 열심히 가르치지만 예수님과 직접 만나 사귐을 갖게끔은 아니고 성령에 직접 배우게는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또 부탁했을 때 그 음성에 들려올 때 천둥 같다. 또 다양한 반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이 들려야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증명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이제 닷새 4일 앞에 있는 잡히시고 죽어야 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해야 할 이 상황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또 긴박함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는지, 그리고 여기도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모든 사람이 또 믿게 싶은, 그래서 모든이란 단어가 또 오해를 많이 일으킨다라고 하셔서 사람들로부터 또 성경을 읽다 보면 왜 모든 사람을 구원하였는데 왜 지금 내 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 뻥친 말인가? 아니면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뻥을 쳐서 이렇게 말한 것인가?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죽었어 말합니다. 그런데 다 죽은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어야 될 것이다. 또한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입장에서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구원받아야 될 거다, 이렇게도 해석하고 싶어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거를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빛이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빛으로 오셔서 직접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 있으면서 이 빛이란 사실, 그리고 지금 있을 때 믿으라. 그리고 내가 사라진다. 이 말은 빛이 없은, 죽으시고 부활해서 보이지 않는 형체가 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지금 있을 때, 눈앞에 보일 때 믿음으로, 진짜 믿음으로, 봄으로 너에게 얼마나 영광이 되고 축복이 되고 실체가 될 것이냐라는 겁니다. 그분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있는 걸 보고 믿고 빛 가운데서 믿고 빛의 자녀가 되어 진짜로 예수님이 부활을 경험한다면 이 땅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를 본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울 것이다,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말을 하신 것은 나중에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믿을 수 있도록 이 부활로 확증해 주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믿어야만 진짜이고 죽으신 후에 믿으면은 조금 가짜일까? 아니요. 도마에게 그랬죠.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 들어서 성령이 그 예수를 보게 하고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과 사귀면 예수님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내 안에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을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어둠이 아니라 빛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을 볼 때 이미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만 성경을 보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하고 있는데
아직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는 이 사건,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한 이 사건을 땅에서 사역한 이 사건들을 또 살아계심을 존재했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역적으로 거기서부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듣고 우리는 만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성경을 보므로 성경이 어떤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것을 하는지 알고 우리는 답을 알고 보고 있는 겁니다. 답을 알고. 또 굳이 그래 답을 아는데 나는 답을 찾아가라 이러지 마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서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다음에야 예수님이 무슨 말 했는지 그리고 성경이 무슨 말 하고 있는지를 내사 실체가 되었다. 단순히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정보의 동의가 아니라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씀, 왜 성경이 그분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시는지 믿게 되었다. 전인격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가 괴롭다 할 것이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은 나옵니다. 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되어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이 잔을 좀 피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다. 자들에게 그렇게 말하죠. 나는 괴로워 죽는데 요한복음 이거를 뺐습니다. 네. 이미 설명하고 또 공간 보호심이 충분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7장까지는 이제 13장의 시점까지 다음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잡히기 전까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제대로 이 짧은 시간에 행하시고 또 짧은 시간에 성령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또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셔야 되면 이 땅에 없어야 되지만 우리한테 유익이 되겠지 아주 자세하게 알고 그리고 이제 16장 마지막 부분에 이제 내가 이제는 비유로 말하지 않고 실체로 말하겠다.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을 통해서 말하고 마지막 17장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맡겨진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함께 해주시고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괴롭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아스소라는 이 헬라어인데 혼란하게, 당황하게 되다, 뒤흔들다, 괴롭히다, 불안하다, 민망하다 해서 17번 사용됐답니다. 민망하다라는 말로 이제 개혁개정이라 개혁 한글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보기에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깝다. 낯을 들고 대하기가 부끄럽다. 우리 민망하다는 말은 낯을 들고 대하기는 부끄럽다. 이 내 마음에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기에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깝다. 민망히 보다. 보기에 답답하고 딱하여 안타깝게 보이십니까? 나만 말고 너가 괴롭다. 몸이나 마음이 편하지 않고 고통스럽다.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동사, 직접, 직설법, 현재 완료를 써있는데 직설법,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떤 영향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인 상태를 의미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부터 나와 당신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처형에 대한 이 괴로움이 지속된 상태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을 것 같냐? 아니다. 나는 죽으러 왔다. 자, 밀의 한 알이 땅에 썰어서 썩어지면 많은 열매 맺듯이 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제물이 되러 와서 대신 죽어주다.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러 왔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 괴로움의 어떤 지속적인 것을 굉장히 좀 어떤 하나의 가사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씁니다. 일단 불편한. 그러나 그 괴로움을 막 품고 살고 어쩔 수 없이 막 이런 게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있어라. 예수님은 솔직했습니다. 표현을 합니다. 솔직해.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제 아들에게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근심하다라는 매우 슬퍼하다, 비탄에 빠지다 이런 의미를 갖고 26회 사용했답니다. 괴로워하다 이면 아뎀 오네오라는 헬라어 단어, 마음이 무겁다, 슬퍼하다, 낙심 중에 있다, 낭망하고 있다, 뭐 이렇게 3번 사용됐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일 때 괴롭다, 매우 슬프다, 큰 슬픔에 빠져서 괴로움, 주체할 수 없이 슬퍼한 괴로움, 뭐 이런 오해 사용되었습니다. 자, 죽을 지경이다. 우리도 마음이 아파서 죽음이 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이 지속된 것이 아니라 이제 배 있는 바로 잡혀서 잡히기 전에 이제 마지막 아버지께 기도하러 갔을 때 솔직한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나 이 잔을 좀 피하면 좋겠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이 괴로움, 슬픔, 이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깨는 게 아니라 솔직한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감정이 아버지의 관계와 사랑의 관계와 질서를 해방 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 안에 있고 아들이 아버 안에 있고, 아버지가 사랑하고 아들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런 감정에 주체할 수 없고 피할 수 있는 이런 생각, 이런 감정이 뒤바뀌는 나이지만은 피하지 마. 저를 안 피하겠습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3번이나 간구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걱정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제 아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직접 이 삶을 살으셨습니다. 이 땅에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 상황이 오지만은, 앞으로 하루하루 다가가지만은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 아버지만, 그리고 그냥 오늘 하루만 사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가 보여준 모든 거 알겠지만 아버지가 하라는 말만, 하라는 행동만 하시면서 사셨습니다. 땅에서. 바로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신 같이 우리도 사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는 곳은 항상 예수님이 섬기는 곳입니다. 자,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좌절하게 하고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을 예수님이 섬기고 계십니까? 그 자리에 항상 여러분을 데리고 가십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은 그 자리에 항상 섬기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만 오르심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 창조한 사람들이다. 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오게 하겠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오게 하겠다. 자, 사람, 나와 당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직접 만드신 존재, 그리고 그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나를 찾아오시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창세부터 계획하시고 직접 만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시 분명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걸작이 되었습니까? 완전한 걸작이 되었습니까? 말이죠. 사람이 구할 것은 뭐죠? 나와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구하는 것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알려주고 예수님이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게 하시니 받은 줄로 믿게 하시고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항상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과 원인과 이유와 근거는 오직 누가 될 거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의 모든 것, 영원한 생명,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근거는, 이유는, 원인은, 기준은 오직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네. 성령님께 직접 배우십니까? 성령님께 직접 배우면은 그 성령님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알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줍니다. 그러니 항상 오르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 항상 그 자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자리. 우리는 감정과 인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괴로운 슬픔, 아픔, 죽음의 공포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오는, 육천의 불편함에서 오는 바로 이 불편함입니다. 감정. 이런 감정이 두려움의 감정, 근심, 걱정으로 되겠죠. 자, 여러분은 감정과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과 일치되고 감정의 지배를 당하십니까? 자, 인격 대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인격 대 인격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독립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혼합이 되거나 융합이 되어 있습니까? 혼합을 단일한 차단을 찾아봤습니다. 뒤섞여서 한데 합해져 있는 것.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아니하고 섞이는 일. 그래서 멜드라는 또 믹스처라는 이 단어가 영어로서 융합이다라는 한자로 보니까 녹이다 뜻이가 녹다, 화합하다, 서로 뜻이 맞아서 사이좋은 상태가 돼버립니다. 융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다른 종류의 것이 녹아서 서로 구별이 없게 하나로 합해지거나 그렇게 만들어진 것, 또 그런 일을 말합니다. 또 둘 이상의 요소가 합쳐져서 하나의 통일된 감각을 일으킨 일을 합니다. 심리학에서, 정신분석학에서는 여러 가지 개념을 합쳐서 한 가지 개념으로 만드는 것, 그래서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하나의 충동이다라고 이렇게 융합을 단일하는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퓨전, 요즘에 음식도 퓨전이라고 해서 만들어집니다. 또 블렌드라는, 그다음에 컴바인이라는 이 단어로 사용되고 있답니다. 자, 우리는 인격 대 인격, 자, 분리되어 있으니까 감정과 내 이성, 내 영과 이 산영과
하나 되어 뒤죽박죽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분리되십니까? 아까 감정이 괴롭고 슬프고 정말 미쳐버릴까 죽을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도 죽은 영이 산 영이 된 거는 죄에 있을 때는 그렇게 뒤죽박죽돼 버렸지만은 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오르심의 공연일 때는 이제 뒤죽박죽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예수님께만 순종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게 돼버린 겁니다. 섞여지고 또 섞여져 가지고 내가 누구인지 네가 누구인지 모르는, 어떤 것인지 모르는, 부모의 것이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내가 부모의 행세를 하고 있는, 특히나 이 상처를 받은 것들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리학에서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이유는 모릅니다. 원인도 근거도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어진 존재가 하나님이 없어 그렇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이 없어 그렇습니다라는 것을 근거를 못 제시합니다. 바로 죽음의 공포 때문에 벌벌 떨고 있기 때문에. 어제 단톡에 두 자매님이 올려놨습니다. 내용들 다시 한번 보시고 왜 그러는지를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약속이 있고 명령이 되고 성취가 되십니다. 바로 이 과정 중 하루 시간이 있고 부안이 있고 초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날들이 쭉 이어졌을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면은 아주 독립된 인격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영광되게 합니다. 아버지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지만은 독립됩니다. 아들은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아버지 것으로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독립되어 인격으로서 인격적인 관계로 사랑과 신뢰와 순종의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감정과의 충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아버지 영광을 위해 순종합니다. 이유는 사랑하고 신뢰하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죄에서 의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오르심만을 선택하는데 바로 사랑해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내 감정이, 그리고 부모에게 배우는 어떤 잘못된 것이 이제는 독립된 한 인격으로 분명하게 대접을 해주고 분명하게 내 존재의 가치를 인정한 예수님 안에서 있게 된 겁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이 이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 영원한 생명, 영생을 가진. 자, 이게 바로 영원한 생명은 사랑의 실현입니다. 영생은 완전하고 온전한 독립된 인격의 회복과 실현입니다. 영생의 실체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삼위 하나님과의 완전하고 온전한 독립된 인격적인 관계 질서의 실체와 실제입니다. 사랑의 실현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인 약속과 명령과 성취가 되는, 그 해주시는, 이루어주시는, 내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나와의 관계와 질서입니다. 그리고 교회와의 관계 질서입니다. 곧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 기준은 오직 예수이다. 요한복음 12장 25,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영광되게 할 때 우리도 그 아들과 함께 영광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되게 하는 건데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불편한 자리입니다. 죽음이 있는 자리입니다. 육체의 죽음이, 그리고 감정의 요동, 자신의 생각이 막 이런 곳입니다.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를 깨어있게 하시고 빛 가운데 있게 하시고 성령이
항상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들어가 있는데 너 존재 가치가 무엇인지 누구인지가 분명히 알려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 내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걸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섬기는 자는 아무도 없는 자리도 있고 항상 나를 불편하는 사람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내가 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자 하는 것을 따라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있습니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놓쳤습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어떻게 알지요? 라는 또 질문할 수밖에 없는 아주 또 무지한 사람처럼 무감각한 돼버립니다. 성령이 깨우쳐 주십니다.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고 약속하고 네 안에 분명하지 계시지 않느냐라고 성령이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길 때는 내 목숨을 부지하려는 거면은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를 다 거셨습니다. 나를 섬겨주고 대접하기 위해서. 섬김과 대접은 전부를 거는 겁니다. 전부를. 오늘도 이 그림을 봅니다. 주일날 매번 봤습니다. 또 오랜만에 또 토요일날 봅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보겠죠. 일상의 신 마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인 세계 확 들쳐버렸고 천국과 지옥,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아들 존재와 살아계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대적자 마귀가 이상 통째가 분명히 누구인지를, 그리고 내가 죄에서 의로 옮겨져 이 세상의 어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님의 창조주 되심을, 그리고 주인이 온전히 바뀌어서 이제 주인을 섬기는,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분명하게 누리게 주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려서 올라갈 때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 하신 말씀이다. 그때 무리가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인자가 들려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아직 얼마 동안 빛이 너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빛이 있는 동안에 걸어 다녀라. 어둠이 너희를 이기지 못하게 하여라. 어둠 속을 다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 빛이 있는 동안에 너희는 그 빛을 믿어서 빛의 자녀가 되어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서 몸을 숨기셨다.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는 어떤 감정도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질서를 깨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관계와 질서에서 그 어떤 감정도, 그 어떤 생각도, 그 어떤 것, 죽음까지도 사랑의 관계와 질서는 깰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대접하듯이 나도 예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목숨을, 이 육체의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이 감정의 잘못된 이 흔들림이 아니라 오직 그 사랑 안에서 누리게 해주신 그 축복, 오직 예수님만 인생의 목적이 되고 부활과 십자가가 내 인생의 목표가 된 이 축복을